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제 사명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실까, 물고기도 순종하는 하나님, 물고기도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라는 것들이, 물고기라는 것들이 아무리 능숙한 어부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제대로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허탕을 쳤어요.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이제 돌아와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셔서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자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 해변에 모여요. 예수님 주변으로 너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그 배를 타고 약간 백성들과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과 떨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뒤에 백성들이 떠나간 뒤에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요. 그리고 다른 배들을 불러서 두 배가 잠길 만큼 가득하게 이 물고기가 채워지는 기적의 현장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너를 앞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부르마 하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를 좀 초점을 두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해하지 않는, 진도말로 하면 얼척이 없는 명령을 내리셔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공이었고 수십 년간 그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시몬은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가 다니는 깊은 그 길목을 잡고 거기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때로는 만선을 택했죠. 그러나 허탕을 쳤어요.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지만 여러분, 전문가라고 해서 늘 만선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허탕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습니다. 다음 출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가자. 저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 전문가가 그물을 던졌단 말이죠. 물고기가 다니는 그 길목을 잡고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런데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한낮에 깊은 데에는 물고기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 여기 지금 혹시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어부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직업은 뭔지 아세요? 목수의 목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목수로서 목수에 관련된 그러한 조언을 준다면 좀 납득이 가는 조언인데, 이 전혀 목수와 관련되지 않은 이 바닷가 쪽에 혼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혼수를 두고 있단 말이죠. 이틀 전이죠. 여러분, 그 월드컵 축구 예선이 있었죠. 한국과 이란이 했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금요일 날 한 11시 10분, 20분쯤 해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보고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지금 축구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란이 이렇게 이제 후반전 한 20분 이상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같이 보는데 그냥 막내가 막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막 훈수를 막 두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막내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조금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생님에게 코치에게 좀 코치도 받고 어떻게 하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더 나와야 되는데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또 훈수를 두더라고요. 이동국을 왜 빨리 안 내보는지 막 그러면서 훈수를 두고 있더라고요. 해보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참 좋아하셔요. 한 번도 필드에서 뛰어보신 분이 없는 분이 월드컵 경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막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선수 빨리 빼야지. 아니 저쪽으로 공을 던져야지. 왜 헛발질하고 있냐. 막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지금 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 코치나 감독은 그 선수의 과정을 거친 베테랑들이란 말이죠. 그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그런 방법이나 전술이 없겠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초보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해요? 훈수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초보자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훈수를. 경험적으로나 그러한 어떤 체험적으로 볼 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그냥 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뽑혀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너 신학교 가라. 목사해라.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의사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돈을 잘 벌고 의사로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선교사로 나가라.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세요.
사업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어떤 사업가에게, 크리스천 사업가에게, 이제 부도 직전에 크리스천 사업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너 1억 이상 저 선교지에 좀 헌금을 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단돈 10원 한 장의 아쉬운 판에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그 성도에게 마음에 내려주세요. 제가 종신신대원 1학년 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들 5명을 내리고 준비를 해서 저 우즈벡 타슈켄트 솔다스키라는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뭐 일반적인 교회 청년부처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신대원 1학년 때.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막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야, 너 거기 가서 한 1, 2년 좀 섬겨.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공부해야 돼요. 저 이제 결혼했어요. 가기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제 안에 이제 임신했어요. 저런 열악한 곳에 가서 임신한 아내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IMF 터졌어요. IMF 환율이 2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저보고 어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저에게 내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에게 그런, 저는 선교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무슨 선교지를 가라고 하세요 주님. 저에게 불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어쩌면 여러분에게 불같은 선교의 마음을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너 저 성도에게 전도해라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심지어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때로는 작정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근데 그 내용들이 때로는 전혀 정말 상식 밖에, 이성 밖에 그러한 명령들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도대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얼척없는 요청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해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거 아시잖아요. 저 어부예요.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물고기의 흐름, 조수간만의 차, 다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물고기가 몰려있는 거 저 잘 아는 어부란 말이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물어보세요 다른 어부들한테.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따지듯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바닷가에서만큼은 적어도 예수님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좀 아시면서 말씀하세요. 주님, 정치학 박사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박사학위 따서 제가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웬 목사로 저를 부르십니까? 좀 못해요. 그냥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잘 섬길게요. 아니 저에게 무슨 꿀단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주님, 제가 이 의사로 잘 제가 여기서 적응하고 있고 벌어서 정말 많은 11조도 드리고 연약한 사람도 여기서 도우면 되지 왜 저를 선교지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지금 제 사업이 망할 지경인데 무슨 1억을 지금 선교지에 드려야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주님, 지금 저에게 1억이 필요한 시점에 누가 누구를 도우라고 주님 저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 돈 없어요. 가난한 신학생이에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자신의 경험치의 이성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주님, 제 이성과 경험과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경험과 제 지식과 이성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주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4,0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보지 못했어요.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4,000년 전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안 돼 있단 말이죠. 가다가 수없이 많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외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데 가야지요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정책 박사학위를 코앞에 놓고 목사가 되려는 말씀에 그분이 박사학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선교주에 가라는 말씀에 편안한 의사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은 선교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이것이 분명히 제 경험, 제 상식, 제 이성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길이 이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늘 말씀하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거나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섬세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강대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울림을 주시기도 해요. 울림.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좀 이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좀 이제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니? 좀 더 예배에 힘써야 되지 않겠니? 내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잔잔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개개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종종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이렇게 바쁜 환경을 탓해요. 내 형편과 처지를 탓해요. 이성과 경험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종종 그 명령을 거부해요.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이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는 500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모든 오고 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붙잡고 한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그 많은 그 밑에 그 제자들이, 디모데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마태가, 누가 요한이, 모든 이 오고 오는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보편적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전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혹시 이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 뭐예요? 왕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원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어명이 탁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약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사약을 어떻게 합니까? 받고 그 어명 앞에 사약을 마셔요. 죽으라고 하는 것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더라고요. 왕의 명령. 거부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이 땅의 왕의 명령, 그것이 폭군이든 그것이 성군이든을 떠나서 이 땅의 왕의 명령 앞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왕의 명령 앞에 너무나 자주 거부해요.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바쁜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좀 한가해지고 은퇴하면, 은퇴해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그때 전도할게요. 그때 영혼을. 지금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바쁜데 주님,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말주변이 없는데 제가 누굴 전도하겠어요. 저 말주변 있는 저 집사님들이, 저분들이 잘하죠. 저는 못해요. 주님, 제가 머리에 든 지식이 너무 적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가 조금밖에 없는, 이런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바깥에 나가면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뭔 전도예요. 이젠 저 전도 안 할래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리조리 성도들이 전도의 이 어명 앞에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 목사가 여기서 말하는 건 말고도 여러분 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주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 하나만큼은
전도하다가 저 사람들이 거부하면 저 상처 너무 받아서 상처 받으면 저 못 살아요. 저 자존심 있는 거 아시죠? 가호가 있는데 내가 상처 받아서 안 되죠. 다른 건 다 하겠지만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쓰시는 그물을 싣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던져요. 얼마나 잡힐까 분명히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 던졌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 길목을 잡고, 물고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곳 깊은 곳에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그 물고기의 압력에 의해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고기 그물 이렇게 봅니다. 웬만해서는 찢어지지 않아요. 이건 도무지 한 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료의 옷을 부릅니다. 2배가 가득 찼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2배가 가득해서 가라앉을 만큼 되었다. 그래서 가라앉을 만큼 꽉 찼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2배 가득하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요. 기쁨이 아니라 놀라요. 도대체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신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것은 정말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 거룩한 신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앞에,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는 놀라운 만선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잘 경험하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아요.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여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이성으로 판단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잖아. 이렇게 하면 내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 특별히 영혼을 건지는 발걸음을 떼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소파에서 커피 마시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또 교만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돈에 눈멀어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안 돼. 커피를 마시면서 이리저리 판단하는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뗀 사람들이 영혼을 건질까요? 누가 영혼을 건지겠습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뗀 사람. 하나님은 전도를 잘하고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지나 전도할 사람들에게 줄 것들 사탕이든 뭐든 이렇게 챙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들을 제가 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그래 너 너무 바쁘구나 좀 편히 쉬어라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너 너무 바쁘구나 좀 쉬자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멘 할 거예요? 저 입술이 둔해요. 여러분 정말 입술이 둔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입에 그냥 따발총을 단 것처럼 세상 얘기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입술이 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머리에 든 것이 없다고요? 대화들 나누는 거 보면은 세상 지식이나 뭐 이런 거 나눌 때 보면은 굉장히들 박식해요. 제가 보니까. 바쁘세요? 너무 바쁘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바빠도 삼시세끼는 다 챙겨 드시고 잘 자면 잘 주무시고 만날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다 만나시는 것 같은데 핑계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도,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오늘 사는 우리들,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 또 우리가 미련하게 전하는 전도의 방법,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지극히 미련한 방법, 미련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미련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했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면 좋은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영혼을 낚는 업으로 사용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십자가에 흘린 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봐라 이 만선한 것처럼 너도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초라한 어부가 무슨 지식이 있어. 이 초라한 별 볼일 없는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슴이 담대해져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 전도된 줄 아세요? 3,000명이에요. 그 말 앞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만선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던 그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영혼을 낚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만이 겪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만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지만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 미련하게 십자가를 전하는 그것들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건지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히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주님이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9월의 암송 선고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명이에요. 주어진 상황이 열악하든 열악하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전도에 대한 책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핑계. 이래서 내가 힘들고 저래서.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길이요? 영혼을 건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핑계.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법의 피로 우리를 먼저 건져 주셨어요. 먼저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제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전도의 어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전도의 어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전도의 어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이 귀한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부르심 앞에 복음의 그물을 세상 사람들 앞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 우리가 던지는 복음의 그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법의 피로 건지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의 불합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
전도의 이 귀한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그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귀한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